예,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우리는 교회 담임하고 있는 박광리 목사입니다. 이 존 브라이트의 하나님 나라라는 책은 뭐 굉장히 유명한 책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뭐 읽어보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제목이나 이 책을 알고는 있지만 이 내용이 사실 이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안 읽어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함께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한번 훑어보는 게 굉장히 유익하겠다. 왜냐하면 요즘 이제 코로나 시대이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고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제 시야가 좁아진다고 그럴까요?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디로 나가야 되나, 무슨 프로그램을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다 보면 이 보이는 교회에 함몰되는 바람에 더 큰 것들을 놓칠 때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 이제 올 한 해를 이렇게 지나오면서 교회, 성도, 이게 보이는 것들에 너무 고민이 많다 보니까 본질에서 자꾸 비껴나가려는 위험성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교회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고민하지 않으면 이 보이는 교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좀 마음을 빼앗기기가 쉽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런 강의를 좀 준비해 보게 되었고요. 뭐 9강까지 있는 내용이라 이제 1시간, 3시간 강의인데 1시간마다 3강씩 이렇게 나갈 텐데요. 내용이 많기 때문에 뭐 이게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짧게 좀 요약하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먼저 1강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브라이트의 하나님 나라 1장은 이 하나님 나라와 이스라엘 국가라는 제목인데요. 요즘 사실 제일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 중에 하나는 이제 진짜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이제 가짜가 많다 보니까 진짜와 가짜의 전쟁 시대다. 신앙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요즘 가짜 뉴스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그림 보여드리는데 강아지 한 마리는 진짜고 하나는 인형이고요. 또 옆에 보시면 짝퉁 시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페이스북 하다 보면은 like, dislike 이렇게 좋아요, 싫어요 이렇게 누르게 돼 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왜 좋은지 왜 싫은지는 이유가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에 근거해서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나랑 동의되느냐 혹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냐라는 감정에 굉장히 흘러가기 쉬운 시대인 것이죠. 제가 그 밑에 글을 한번 써봤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고 교회 가는 것 때문에 화를 낸다. 그러나 이미 오랫동안 마스크, 이게 이제 중의적 표현 아니겠습니까? 가면과 위선을 쓰고 있었다. 이제 교회가 자꾸 뭐랄까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고 또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불평불만이 많지만 실상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보이는 마스크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마스크, 즉 위선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었나.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로 예배를 회복하고 또 본질적 교회를 좀 회복함에 있어서 우리가 벗겨내야 될 위선이 무엇인지를 함께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 아마 올 한 해 가장 많이 소개되었던 데이터 중에 하나가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불교 신자에 대해서는 그 종교인에 대해서 따뜻하다, 뭐 온화하다, 절제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또 천주교 신자를 향해서도 온화하다, 따뜻하다, 또 윤리적이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종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좀 따뜻하고 온화하고 이타적인 것들을 요구함에 비해서 무슨 이유에서인지 코로나 시대에 참 기독교가 안 좋은 이미지로 붙여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통계 자료를 보니까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었던 게 거리를 두고 싶다. 어떤 분이 요즘 그런 얘기도 했다면서요. 기독교인들 목에다가 십자가 차고 다녀라. 그래야지 당신들 피할 수 있으니까. 이게 조롱 어린 소리이기도 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또 평가했던 게 이중적이다. 너무 사기꾼 같다. 사실 이런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인데 우리가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진짜에서 좀 멀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앙이 종교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종교화되었다라는 것은 결국 나로부터 출발해서 내가 얻어낼 보상이 있는지 나에게 유익이 있는지를 탐하다 보니까 결국 기독교가 그 신앙의 본질을 놓쳐버리고 종교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말세에 가면 디모데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말세에 이르면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이 타락하는 거는 뭐 이유가 있죠. 뭐 당연하다 할 수도 있지만 말세로 갈수록 믿음에서 떠난다. 복음이 종교화된다. 우리의 신앙이 무언가 다른 것을 향하고 있다. 미혹하는 영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외식함으로 거짓말
하는 자들이라. 이게 지금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는 공격이고요. 또 호세아 6장 6절 보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인애가 본질이에요. 인애가 신앙이고 하나님 아는 것이 신앙인데 구약 사람들도 이미 제사함으로 나는 모든 것을 다 했어. 나는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떳떳해 라고 종교화된 거짓 신앙의 모습들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라는 책이 지금 이런 가짜가 판치는 시대, 교회든 신앙이든 본질을 잃어버린 이 시대 가운데 좀 본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 나라 존 브라이트의 책은 그냥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신학적으로 풀어갔다기보다는 성경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구약부터 신약까지의 내용을 근거로 도대체 이 성경의 맥이 어디에 있는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라고 평가하고 그것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풀어나간 책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번 강의에서도 우리가 한번 훑어보겠지만 가능하시다면 한번 일독하심으로 오늘날 이 교회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천국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많은 성도들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죽어서 천국 간다, 죽어서 가는 곳이다라고 아는 분들도 뭐 굉장히 많습니다. 이단들은 뭐 더하고요. 근데 구약의 이 말쿠트, 이 나라라는 개념을 보면 그것은 공간이나 장소적 개념보다는 지배나 통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구약에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다라는 직접적 언급은 없죠. 그러나 성경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또 하나님이 교회를, 하나님이 성도를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또 혹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선언하셨죠. 결국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통치자로 이 땅을 통치하고 있는 분으로 드러나신 것이죠. 그리고 구약에서는 이 직접적인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결국 한 메시아,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 왕이 오실 텐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왔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왕이 아니었고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메시아, 다시 말하면 구원할 왕에 대해서 다윗과 같은 왕을 원했고 다윗과 같이 어찌 보면 번영의 때를, 특별히 로마에 압제받고 있던 그 시대로부터 좀 벗어나기 원하는 그런 바램을 가지고 메시아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와는 동떨어진 모습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왕으로 여기지 못하는 우려를 범한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갖고 있었던 나라라는 개념은 영토, 뭐 해방, 자주, 독립 이런 개념이었죠. 우리만의 땅을 갖는 것, 이스라엘의 땅을 차지하는 것 이런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단지 이 땅을 갖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해방하는 왕을 기다렸는데 그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대해서 거부하게 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우리가 이런 배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좀 개념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 꼭 아셔야 될 것은 이스라엘은 나라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국가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12지파의 연합으로 존재를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애굽의 그 람세스 2세 때까지 어찌 보면 노예로서 그 땅에 있다가 드디어 이제 독립을 하게 되는데 그 독립되었을 때도 어떤 이스라엘의 국가로서 이들은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12지파로 연합체로 움직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들에게 있었던 신앙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믿었죠. 국가가 아니었고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왕도 존재하지 않았고
그들은 지파로 연합으로 다니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유일한 왕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십계명을 따랐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확고한 신앙의 고백이 있었죠. 또 반우상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반우상적이라는 게 뭘까요? 우상은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한다면 가시적인 신이거든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반우상적, 다시 말하면 불가시적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보이지 않는 왕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자연과 역사를 지배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그 당시 많은 나라들에서는 이런 자연, 다시 말 해나 달이나 별, 그것을 신으로 여기고 살았던 그런 이방적인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해에 종속되거나 별이나 달에 종속된 신이 아니고 그 모든 자연을 지배하는 신이라는 측면에서 이스라엘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진행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모든 자연을 지배하는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믿었다가 결국 우상화된 하나님,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만을 다스리는 수호신과 같은 존재로 타락시켜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또 잘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은 언약이죠.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시고 먼저 언약 맺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먼저다.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안에는 항상 본인들이 한 것에 근거한 보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그런 선민에 대한 의식이 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은혜가 가득한 백성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또 교회 안에서 종종 율법을 강조하거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삶을 강조하다 보면 잘못하면 좀 성경의 맥과는 다른 방향으로 설교를 하거나 신앙생활을 하게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야.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서 또 합당한 은혜를 주실 거야. 어찌 보면 내가 하기 나름인 거죠. 내가 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하나님처럼 오해하기가 쉬운데 성경 전체를 보면 늘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은혜를 베푸시지 않고는 우리를 다스리지 않는 것을 늘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조건적 은혜가 아니고 이미 내가 너희를 택하였으니 이렇게 살라라는 무조건적인 은혜가 선행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DNA에는 항상 어떤 마음이 들어있는가 하면 지금쯤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늘 기대하는, 그러니까 선민의식의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에요.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라는 소망을 놓지 않고 살아갔다는 것. 그러나 이것이 부정적인 측면으로 좀 적용이 되면 지나친 자만심에 빠지게 되죠. 우리는 결코 심판받지 않아. 이런 마음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 이후에 분열 시대로 넘어가면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 구원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 또 회개의 메시지를 던지지만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까지 가게 되어지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어지는 데까지 나감에 있어서는 이런 선민의식이 크게 작용했다.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가 이제 국가가 없다라는 것, 여러분 계속 이 존 브라이트의 하나님 나라를 읽으시면서 이게 전제처럼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요. 국가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그냥 연합 지파입니다. 그냥 시족 공동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나라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명확하게 들어온 것은 훨씬 이후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스라엘이 처음 선택받을 때부터 존재하는 그 시작점부터 하나님은 국가로, 나라로, 인간의 왕을 세우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그런 이스라엘을 만들려고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치, 좀 정치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정치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카리스마. 카리스마라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사시대까지 쭉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 리더가 되고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인도함을 받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그렇게 하나님이 한 리더에게 임함을 통하여서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전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것, 이것이 이제 카리스마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 정치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리더들이 있다가 점점 카리스마가 이제 붕괴되어지는 위기가 오게 됩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의 국가들에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특별히 뭐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대적하고 이렇게 싸우면서 전쟁하면서 대치하는 위기 속에 보니까 블레셋에는 왕이 있거든요. 그 나라는 국가라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더 안정되는가, 저희가 더 강대해지는가, 저희가 더 번영하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면서 우리도 블레셋처럼 우리 인간의 왕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가시적인 왕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결국 사울 왕이라는 존재가 이제 등장하게 되죠. 그런데 사울 왕이 이제 내가 왕이야라고 먼저 처음부터 뭐 권력을 잡은 게 아니고 이때까지도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고 있죠. 여전히 카리스마 아래에 있는 왕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카리스마가 점점점 붕괴되어지죠. 여러분 사울의 인생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참 부끄러워하고 또 겸손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나라인 것처럼 여기며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그런 때까지 나가지 않습니까? 결국 군사력을 의지하고 강력한 왕권, 인간의 리더십을 의존하게 되는 모습을 통해서 카리스마가 붕괴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 왕이 등장을 하는데 여전히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카리스마 아래에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나라들처럼 국가들처럼 왕정 정치를 어찌 보면 확립한 왕이 또 다윗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왕정 정치를 확립하면서 결국 이스라엘은 위기를 맞게 되어지죠. 다윗 왕의 역사를 조금 보게 되면요. 왜냐하면 이때가 이제 왕정 정치, 어찌 보면 국가의 시스템이 이제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다윗 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 왕의 왕정 국가를 보면 초기에는 하나님의 영이 이끄셨어요. 카리스마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과 다윗 왕이 교체되어질 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잖아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다시 말하면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카리스마가 종결되는 것이 결국 왕의 종결이다라는 것을 알려줬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을 때 그 다윗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나라의 왕으로 세움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카리스마가 존재하는 것이죠. 중기에는 다윗 왕의 중기에는 하나님의 카리스마 때문에 함께 하심 때문에 지속적인 승리를 얻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부강해져요. 군사력도 강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치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주변의 강대국들과 또 동맹도 맺고 또 상업적인 교류도 갖게 됩니다. 성경의 역사를 쭉 보면 아시겠지만 결국 이 지점이 우리를 타락하게 하는 지점이에요. 부강해지니까, 괜찮아지니까, 평안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카리스마, 즉 하나님의 영을 의존하는 일에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기를 보면 다윗부터 솔로몬까지 그때를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하죠. 국가 통치를 위한 조직, 또 세금 징수, 법적 장치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또 예루살렘의 다윗 왕이 개인적인 지배 아래 존재, 다윗성과 같은 이름으로 이제 다윗의 나라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또 더 나가서 솔로몬 때 가면 지파 동맹을 이제 폐지하게 되고 12행정구역으로 대체하는 어찌 보면 이제 국가다운 모습들을 계속 갖추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카리스마로부터 시작한 이스라엘이 다윗 왕권, 솔로몬 왕권, 다시 말하면 이방 백성과 똑같은 모습에 보이는 왕에 의존하는 나라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다윗 이후에 다윗의 마음은 인구 조사하고 나서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회개의 의미는 나는 하나님의 카리스마 아래 있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비춘 것이죠. 그래서 아들 솔로몬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다시 말하면 카리스마, 신정 정치 아래 있을 때에만 이 이스라엘은 온전해질 거야.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하죠. 주변 국가를 수용하고 더 부강한 국가를 만들기 위한 체제들을 만들어가고 이방 문화 수용하죠. 정략 결혼하죠. 이방 종교 들어오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솔로몬 왕의 백성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 1장에서 결론은 결국 국가 없는 하나님의 신정 정치로부터 시작했던 이스라엘이 국가를 만들면서 하나님의 카리스마로부터 멀어짐으로부터 생기는 문제들에 대한 신호탄을 쏘아 올리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의 국가, 솔로몬의 국가를 지켜주는 한 나라의 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국가의 수호신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자연과 온 세계의 통치자로서의 하나님, 만물의 창조자로서의 하나님을 믿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를 지켜주는 수호신으로서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축소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왕, 그리고 그 왕국을 예배하는 종교의 타락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더 안전해야 돼. 이 나라가 더 풍요로워야 돼. 근데 그것만 마음을 쓰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존 브라이트는 1장의 후반부에 이렇게 결론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자신의 물질적인 최상의 유익을 지원하고 신성시하기 위해 그것을 종교의 유일한 기능으로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오늘날로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쉽게 교회와 연관할 수 있을 겁니다. 교회가 부흥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이다. 과연 그럴까요? 과연 교회가 더 수적으로 부흥해야지, 혹은 건물이 더 커져야지, 대형 교회가 돼야지, 거기에 더 하나님의 역사가 큰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물질적인 최상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할 때 그때부터 타락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카리스마가 있는가, 하나님의 영에 지배받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교회에 마찬가지죠. 교회는 예수를 머리로 삼고 주인 삼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과연 성령이 떠나시면 교회가 망해야 마땅한데 과연 한국 교회가 망할 것인가? 거기에 퀘스천이 붙는 건 아닙니까? 성령이 떠나도 교회는 여전히 잘 굴러갈 것이다. 이게 가장 마음 아픈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기보다 보이는 것들에 너무 마음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좀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2장으로 넘어가면 당연히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인간의 나라가 되어버린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있겠죠. 여러분들 아비투스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이렇게 좀 설명하면 편할 것 같아요. 우리 소유에 대한 개념이기도 한데, 이 교육의 결과, 우리가 예를 들어 돈이 없어요. 좀 부자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무식한 것은 아니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보여지는 자본 말고 내 안에 있는 내면의 자원, 문화의 자원, 지식의 자원, 문명의 자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좀 쉽게 설명하면 돈이 많아요. 졸부. 그러니까 갑자기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요트를 샀어요. 요트에 파티를, 선상 파티를 벌렸습니다. 그런데 선상 파티 안에도 문화가 있잖아요. 그러나 졸부는 그 문화는 모른다는 거예요. 돈은 많아서 요트에 올라타고 요트를 살 수는 있지만 요트의 문화를 알지는 못한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 요트의 문화가 이제 아비투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양반을 살 수 있을진 몰라도 양반의 품이나 언어 그리고 지식은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제가 무슨 차별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아비투스라는 이 사회적 용어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좀 뼈대가 있는 가문, 이제 이런 표현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뼈대가 있어야 되거든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아비투스,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보이는 물질에, 보이는 평안에,
여기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고 과연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기독교적인 문화와 소양을 가지고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진짜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에는 자꾸 이 내면을 더 정돈하고 관심 갖지 않고 자꾸 외향적으로, 외관에 우리가 마음을 쓰다 보니까 어찌 보면 영적인 졸부라고 그럴까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뭔가 굉장히 많이 이뤄놓은 것 같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고 내가 다니는 교회도 굉장히 큰 교회고 유명한 목사님이고 뭐 갖춰진 건 많은 것 같은데 삶에서 나오는 언어, 삶에서 나오는 행동들은 전혀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게 이제 1장의 강의와 연결해 보면 카리스마,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고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대한 디그니티, 그런 아비투스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